안녕하세요. 4월 24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누가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말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는 좀 신비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아무도 이집트의 현인들도 점성술사들도 해석해내지 못했죠. 그때 과거에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거든요. 먼저는요, 요셉을 잊었던 것이 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을 잊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빨리 소개하지 못한 데 있어서 좀 미안함을, 죄송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기억이 났을까? 왜 이런 기억이 지금 났을까? 왜 요셉 생각이 지금 났을까?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바로에게 얘기했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점입니다. 아마도 2년 전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힘으로 풀려났다면 요셉은 또 다른 곳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거하게 하셨던 겁니다. 2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요셉을 부르게 되고요. 요셉은 급하게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죠. 무언가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하게, 암시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15절을 원어로 보면 좀 다그치는 뉘앙스거든요. 좀 해석을 해줘, 풀어줘 이게 아니라요. 야, 너 따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꼴을 보니 너 같은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좀 못 믿어 눈치죠. 뭐 사실 그렇죠. 지금은 뭐 의지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좀 다급해서 요셉을 데려왔지만 별 기대하지도 않고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좀 심기를 읽은 요셉은요, 두 가지를 대답하는데요. 먼저는요, 이 꿈을 누가 해석한다 그러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편안한 대답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에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좀 신비롭고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꾸고 난 바로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불안한 마음도 아마 들었을 텐데 지금 이 불안해하는 바로의 심정을 요셉이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평안해지실 겁니다. 아마 이 해몽을 듣기 전부터 바로는 좀 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팩트 체크해가지고 사실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 후에 사실관계를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치켜 세울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큐티 오른쪽에 오늘의 말씀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최고 권력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이러면 어떨까요? 무언가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대답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사실 이게 맞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요셉이 고백하기까지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고요.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그 후에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평탄한 삶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완전히 항복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제야 내가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에 부딪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에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잘 하셔도 좋고 실수하셔도 좋고 죄를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좋다는 건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분별하면서 그것만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요셉의 이 자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열심을 믿으며 인생과 과감히 부딪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